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속칭하여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목마르더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 사모함,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는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말로 모욕을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막 예수님을 모욕했고요. 심지어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고 막 모욕을 했어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예수님은 이런 생명의 유를 피해 숨으셔야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를 모욕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타공인,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나아가 원근각처에서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모욕했고 예수를 무시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상 자기의 영광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위선을 지적하셨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사는 그들의 외식을 우리 주님은 탓하셨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막 정죄하는 그들의 겉과 속의 다른 면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자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예수가 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 이런 성도님들, 이런 목회자, 저와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랜 신앙의 역사도 있고 체험도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아 보여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같고 중직인 것도 같고 심지어 목회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상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느님 모두가 다 못마땅하게 여겨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 같이 여기곤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과 언행심사를 통해 예수와 복음을 적대시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반드시 받게 될 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앞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보시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 그런 경건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당하셔서 숨어 계시다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 근교에 있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문득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저자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오라 하신 이후에 땅바닥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 세상 천지를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눈이 떠서 광명을 찾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많아요. 살다 보면 많아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배경과 내용 이해를 전제로 오늘 우리가 해결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기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받는 고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갖추어 놓고 사는 것 같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을 뜯어보고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한 번에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연속해서 찾아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대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연유로 이 고난은 찾아올까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절대 진리인 성경은 다음 같은 원인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짓고 과오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질서한 삶을 살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면 몸과 마음 망가집니다. 폭식, 과식하고 음주, 흡연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러면요, 어떠한 가정, 어떠한 사람 몸과 마음 평안하겠습니까? 엉망돼요. 막 사치 부리고요, 막 무리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막 혹사하고, 막 집착하고, 막 이러면요, 반드시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 병들게 돼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게 돼 있고요, 삶이 온전할 리가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고난을 받을 때 면밀히 이 고난이 내게 왜 찾아왔는지를 기도하며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과오를 범해서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는요, 회개해야죠. 나는 이런 삶 살았으니 앞으로는 이런 삶 살지 않을게요.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것 절제해야 됩니다. 균형 있는 삶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 빨리 버려야 하고요, 변화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개하는 그 음성 들으시고, 변화된 삶을 살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치시겠다, 고난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여 또 과오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회개하고 변화된 삶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구하시고 엎드려 자복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서 고난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대 진리인 성경은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하신 모든 구속사는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선한 일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일은 무엇입니까? 찬사여 천만에요, 사랑과 존경이여 천만에요,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고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요, 세상이 악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 종종 겪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고 주의 일에 힘썼을 때 하나님은 바로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부터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여 할 때 이런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을 분별하여 내가 선을 행하다가 세상이 악하여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맺는 열매, 우리가 상급은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현재의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과오를 범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주의 일에 힘썼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이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절대 진리인 성경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음 같은 원인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그러한 경우예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교로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당시 고대인들의 이 사상 속에는요, 고난의 원인은 무조건 뭐였다? 죄 때문이었다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민수기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라는 사상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며 분별해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과오를 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해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별이 있었을 때는 무엇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세요. 마음껏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고 하나님 쓰시기 좋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크신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체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크나큰 영광을 하나님 보게 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다? 내가 받는 고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기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몫이에요. 순종 없이 기적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가히 만병의 대의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는 특별한 의료적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선언만 하시면 됐어요. 말씀만 하시면 됐고요. 간혹 손을 대시고 기도도 하시긴 하셨지만 그냥 선포만 하시면 믿음대로 됐어요.
사람이 옷자락,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잡아도, 그림자만 밟아도 병에서 낫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치료 행위를 하십니다. 그 치료 행위가 특별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해요.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전과는 다른 치료 행위, 말씀만 하시면, 선포만 하시면 믿음대로 됐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병자에게는요, 땅에 침을 뱉어 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셨어요. 실로암 못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파놓은 연못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가고 악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성을 포위했고요, 이 하나님의 종인 이 하나님의 잘생겼던 히스기야 왕이요, 수성전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파놓은 연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고요, 예루살렘은 성의 저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작은 연못인데 깊은 연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진흙 바른 눈 얼굴 하고 가서 씻고 와라 라고 굳이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치료행위, 기괴한 치료행위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평상시와는 달라요. 선포만 하시면 돼요. 손에 안고 기도만 하시면 끝났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어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에서 낫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남기시기 위함이에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 묻은 얼굴에, 그것도 침 뱉은 진흙 얼굴을 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까지 가가지고 씻고 오는 거 귀찮은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굳이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음성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몰라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언제 어디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디서 다 똑똑하시고 다 인격도 갖추셨고 또 뭐 부족함은 없어요. 그럼 왜 기적이 오늘날 같이 상식이 되지 않을까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여러분의 실로암 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네가 순종해야 될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귀찮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피곤합니까? 도저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조금 여러분의 지식도 경험도 여러분의 계획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에 버거워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알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 바라보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바라보고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묵은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됐던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